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인간의 어떤 의기투합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십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머리가 둘, 셋, 수십 개 될 수가 없죠. 가정 안에서도 머리가 둘이면 갈등과 충돌이 있고, 어느 집단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머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 원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도록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게 행해야 할지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지를 깨닫고 그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각자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교환을 보시면 오늘 주제가 내년도 교회 정책의 방향인데, 먼저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가?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두 번째, 교회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고, 내년도 세 번째는 내년도 중점 교회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인도를 비추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성도님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진리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고, 미래 세대의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개성시켜 가게 해 가실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재직 워크숍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 재직이라는 건 교회 직분자 전부를 말하는 거죠. 뭐 목사가 되었던 장로, 우리 안수집사, 우리 권사, 모든 재직들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페이지 보시면 교회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정책은 세상 정책하고 다른 거죠. 세상에서도 국가에서도 내년도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라든가 대통령과 그 이하 국무회의들이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이런 국정 사업을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형식은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형식은 우리 교회도 정책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실행팀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 이렇게 형식은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이 복음 진리에 비추어 보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원칙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수행하는 원동력도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인간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 약육강식이 있고, 거기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이게 늘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그분으로부터 깨닫는 우리 깨달음이 우리 정책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교회 정책 수립은 과거의 교회 생활에 대한 관행에 대한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려면은 갑자기 교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루 이틀 지금 신앙생활 해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지나온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더 우리가 성장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성찰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을까? 이 돌아봄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우리 택한 백성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늘 전진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방향이 삐뚤어져 있으면 나가면 나갈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와셨고, 우리의 부족함은 어떤 거였는가? 이걸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 성도님들 간에 평소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우리 즉시 워크숍 속에서 돌아보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방향을 잡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레위기서에서 희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이번 주에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희년의 그 복음적 의미는 너무도 큽니다. 우리 인생은 늘 진행하다가 자기 중심적이라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 또 성경신학에서 대단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그 좋은 말씀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소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으로, 원래 다시 복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교회가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재 교회 생활에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 불문하고 어떤 과거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주 건강한 교회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다든가, 불만과 성찰은 끝에서 거기입니다. 불만은 내 중심으로 뭐가 안 된다는 데에 대한 토로이고, 성찰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회개 혹은 성찰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정책을 이야기하더라도 참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토대 위에 건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방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 어려운 지체, 어린 성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안하고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평안하고 감사한 사람은 오늘 주신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없는 어린 성도들,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 또 교회 최근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울까? 이런 거죠. 세 번째, 미래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교회는 몇 년 하다가 교회를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40년 세월도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다. 시련까지도 은혜입니다.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미래에는 우리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의 주신 우리의 믿음의 분량, 또 우리의 역량,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최대한 정말 신앙 중심으로 우리 미래 교회를 어떻게 꿈꿀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이 바탕 위에, 이 진리 바탕 위에 또 좋은 또 장소 위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정말 꿈꾸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이 생각만 해도 흥분이 안 됩니까? 흥분이 안 됩니까?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데요. 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정말 어른들의 축복과 그 보호와 스포트와 지원 속에 무럭무럭 자란 그건 우리 기성세대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 정책이 수립이 되겠죠.
그런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상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논의를 지금 해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중장기 교회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뭐 내년 우리가 물론 뭐 우리 공동회 때 내년 어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량 따라 해보지요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이 문제가 내년은 중요하죠. 내년 중요한데 5년 뒤, 10년 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도 모으고 지혜도 모으고 하면은 여기도 오늘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참석해서 더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이렇게 지켜 오신 교회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미래 교회의 비전을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이게 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영광 받아야 될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말씀 중심의 교회 정책입니다. 이거는 처음도 끝도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말씀은 목사를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로고스 되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빗나가 버리면 수만 명이 모여도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계에 지금 70억 인구가 세계 정부도 만들고 미국 정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나오는 교육 정책입니다. 교회 정책입니다. 교회 모든 정책은 말씀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 앞에 성찰하고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 오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걸 위해서 정책이 수립되겠죠. 두 번째, 모든 교회 정책은 성도 성숙을 위한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정책이 뭔가 잘못된 거죠.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느끼며 내가 이전보다도 작년보다도 10년 전보다도 더 신앙이 단단해졌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우리가 더불어 세워져 가고 있다. 이게 교회 정책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정책은 정책 수립 자체가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막 외형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피곤하기만 하더라. 깨달음이 별로 없더라. 그건 껍데기 정책을 세웠다고 보여죠. 세 번째, 지체 연합을 위한 교회 정책입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성도님들이 각각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면은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한 분밖에 없죠. 교회 머리가 몇이 되면은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겠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생기면 교회가 분열이 되겠죠. 그러나 머리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밖에 우리를 지배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교회 일을 하고 나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됩니다. 원래 하나로부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성숙해가면서 더 단단한 하나됨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어느 목사의 의견을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물론 권면이라는 건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한 분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노년, 중년, 청년, 청소년, 우리 유아 다 있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나이가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목사는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 우리 장로님들은 주로 성도님들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같이 협력하고 교회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재정을 잘 통해서 섬기고 일이 다를 뿐이지 그게 무슨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한 몸이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났더니만 더 우리 성도님과 저가 하나된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일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정책이 수립이 된 거죠. 일을 실컷 하고 나니까 자꾸 마음이 갈라진다. 이건 정책 수립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 진행 자체를 말씀 중심으로 안 하거나 하면은 일을 하고 나서 갈라집니다. 반드시.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또 사실은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자, 이런 그 정책 방향 위에서 내년도 중점 사업계획 한 7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성도님들 다 들으면 뭐 아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지금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업이 이런 우리 신령한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저의 목회 판단이고 또 저 개인적인 목회 판단이 아니라 당회를 제가 늘 같이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평소에 이런 말씀도 나누고 저런 말씀도 나누고 교회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 보입니다. 저런 것들이 참 성도님들이 갈급해 보입니다.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보이니 우리가 교회를 잘 추스리고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거 뭐 평소에 제가 계속 나누는 거죠. 장로님 또 혹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뭐 청년들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첫째, 말씀 교육과 나눔입니다. 체계적인 말씀 교육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뭐 수요일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요일 주일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오후 모임이 조금은 소원해진 느낌이 있지만 저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말씀을 듣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말씀 중심으로 될 필요가 반드시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수요일날 뭐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또 우리 여건이 되고 그런 언제든지 형편이 되면은 체계적인 말씀 교육의 장을 열어갈 의도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늘 협의하고 또 물론 당회에서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배울 뿐 아니라 지체 간에 나누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깨달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런 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목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은 말씀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런 마음의 평안이 오네.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네요. 형제님은 어떤지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깨달은 걸 자기 소화된 말씀 깨달음을 나눠보는 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풍토를 어떤 형식이 되든 점점 앞으로 필요하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어느 속회에서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제일 교회의 기초 작업이고요. 교회 성경 통독을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젊은 세대들도 매일 창세기 뭐 한 장, 두 장 내지 그게 뭐 앱으로도 깔려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속회에서는 격려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루 생활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체계적인 우리 전달과 교육 그리고 성도님 간에 혹은 스스로가 나눈 건 뭐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이 기초 작업이 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지속적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기쁨이 크게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미래 세대의 집중 교육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40년 왔고 30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교회가 잘 세워져 왔고 체제개혁 이후 한 10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일도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는데 불필요한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더 말씀을 중심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고 하는 게 인도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앞으로 5년이나 혹은 앞으로 혹은 한 10년이 참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든든하게 왔다가 한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복구가 되고 더 순수하고 더 심도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왔기 때문에 더 절실할 수가 있고 더 우리 지체들이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5년 혹은 10년은 우리 교회의 미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느 때든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는 교회에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가 당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한 몇 년 혹은 한 10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확고하게 더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정말 담기고 정말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 데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간의 긴밀한 정말 하나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미래 세대에 많이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재직 워크숍에 오신 성도님들 그래도 웬만한 시련이 와도 또 이런저런 걸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뭐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그걸 견뎌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 세대는 뭐 언제라도 미래 세대는 말씀에 체계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또 케어가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하고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우리 대학부 아이들, 교회 학교 얼마나 금쪽 같은 요즘에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인지 뭔지 TV 하는데 그거 비교하겠어요? 질거릇 속의 보화가 진리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끊이지 않고 지금 저 연령 이상은 얼마 있으면 이제 벌써 70, 80, 600에 갑니다. 5년, 10년 조금 지나면은 정말 그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정말 진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기도 없이 진지한 실행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고 깨도 우리 미래 세대들 정말 잘 자라야 될 건데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이 진리를 잘 개성해 가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 또 해외로 우리 연결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법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 세대가 참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니어 사역입니다. 시니어 성도들의 진정한 교회 생활의 기쁨과 의미를 누리도록 하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실무직을 나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나아지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 일도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수고하고 했던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오히려 연세가 들수록 교회에 나와서 행복해하고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험에 이 세상살이의 우여곡절의 그 농도와 깊이만큼 말씀도 깊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이 고난이고 광야입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청년들은 좀 알아듣는다 치읍시다. 우리 청소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애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참 인생이 고달프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뭘 지금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 초등학교 한 2, 4학년 됐는데, 우리가 엄마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가 봐요. 인생이 참 고달픈 면이 많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더니,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인생의 고달픔, 그 말할 수 없는 애환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부딪히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의 허우적거림, 이건 겪어가면서 그 인생의 애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젊은 세대가 다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삶의 이 광야의 경험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이 고난 속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말들이 뼈저리게 와닿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고난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젊은 세대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니어 세대, 적어도 70 넘어가고 이런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깊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후진 성도님들이 좀 자원봉사 팀을 만들겠는데, 후진 세대들이 주일날 저 어른들한테 좀 자리도 마련하고, 또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당연히 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좀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부터가 우리 교회의 선후배 간에 좀 아름다운 질서가 생길 수 있는, 이게 무슨 큰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 새가족 나눔 시간에 있어서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다들 오셔서 식사도 좀 마련하고 커피도 마련하고 과일도 마련하고 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분들이 언제 우리가 피와 살이 섞인 사람입니까? 뭐 얼굴을 알았던 사람, 이제 교회에 한 몇 번 나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분은 새신자이지만, 물론 그분들은 이미 말씀을 많이 듣고 오신 분입니다. 완전히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말씀을 상당히 듣고 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로서는 새 가족인 거죠. 근데 새 가족인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부장지사님들이 전부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오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네, 이런 거죠. 우리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나온 수십 년 세월을 교회 봉사하고 애쓰고 했는데, 당연히 좀 자리라도 마련해서 교회 오면은, 교회 주일날 나오면은 그냥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속해 있는다고 뭐 탈이 나겠어요? 그러나 조금 그렇게 하면은 우리 후배들이 좋을 겁니다, 아마. 저는 시니어 성도들도 물론 뭐 마음에 기쁨이 그건 뭐 있으면 더 좋은, 말할 것도 좋은 거지만, 집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저는 고향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뭐 잘 가지도 못하지만 하도 바빠서 고향 가는 발걸음이, 저는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면은 잘 왔다고 웃어주고, 고생한다고, 교회는 잘 되냐고, 손주는 잘 있냐고, 저는 뭐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게, 부모는 어차피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부모는 좋겠지요. 부모도 자식 보면 그 좋죠. 자식이 좋은 건데 엄청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교회가 이 40년의 세월이 와서 이제 선후배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 오래되시고 또 연세도 많고,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자원봉사를 그렇게 하면 우리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자꾸 뭐 이렇게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실무 일을 조금 안 할 뿐이지, 자문도 해주시고 또 자리에 있어 주시고, 이런 것 자체가 참 우리 기쁨이 되어서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입니다. 이것을 좀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정신과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은성사 성경신학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 언약, 사상, 이런 것들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그때는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이. 순교하고 이리저리 피신 다니면서 루터와 칼빈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런 오직 성경이라, 이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신학도 그 뿌리에서 더 발전해 온 거죠. 또 앞으로도 더 보완되면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회가 오고 오는 개신교회의 젖줄입니다. 그게 자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다. 역사적 뿌리가 있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 뿌리 찾기 작업,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한테 있을 때 우리 성경신학적인 언약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정통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정통성이 있고 더 우리는 발전해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 정통성을 뿌리를 끊어버리면은 이게 외로운 섬이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확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되 종교개혁 정신을 언제나 그 자궁을 생각하고 그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더 진정한 개성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기념사경회, 기념행사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역사적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외 선교 사역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직접 가서 우리가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네팔을 가든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뭐 길이 열려가고 필요시에 또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는 언제나 그 위챗이라는 그걸로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이제 자꾸 연락이 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미디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유튜브, SNS, 또 문서 이런 등등등등 미디어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복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말하면 위챗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집된 선교적 열정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튼튼한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바탕, 창세부터 계시까지 한 줄기로 막 뽑아내 가는데 못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해외 선교 거점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네팔, 미국 얼마든지 있습니다. 필리핀 막 손으로 꼽아도 지금 6개, 7, 8개는 되고요. 여기서 접하고 간 인도 목회자들, 네팔 목회자들 다 있습니다. 손이 미치지 않아서 못할 뿐이고 그런 우리가 우리 내부 결집만 되면은 우리 교회 한 교회로 말미암아 인도에 혹은 필리핀에 혹은 일본에 중국의 교회가 수십 개, 얼마든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목회자가 제대로 서면 말이죠.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도 그렇고 오늘도 인도에서 오시고 또 일본에 우리 집사님이 다녀가서 일본 소식을 들었고 중국 마찬가지고 청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얼빈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님 지금 국내에 들어온 조선족 성도님도 우리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이미 멤버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또 영어로도 얼마든지 번역해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중국어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잘 우리가 추스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사별 사역 및 사역팀의 구성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디어 팀, 아까 금방 말했던 미디어 팀, 이 방송팀이 지금 다소간 하고 있습니다. 문서팀, 시니어 자원봉사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노예 섬김팀, 우리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노예에서 포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잘 수도 있고, 이번에 또 우리 여전도에서 얼마나 식사를 정말 깔끔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오신 목사님들이 다들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목사님들의 세미나, 포럼, 목사님들도 좋지만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렇게 하면 여전도에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지막 점심하고 저녁하고 어떻게 많이 힘드시지요?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이거 오래간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옛날에는 엄청 많이 했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정말 코로나 터지고 뭐 터지고 이런 바람에 힘들긴 하대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다리도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 힘들긴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 이 세상의 쾌락은 힘들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그 쾌락은 제대로 된 쾌락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짐은 되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와서 뭐 식사 준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될 겁니다. 문예 활동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악기 같은 걸 잘 다루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하면은 악기 연주도 좀 하고, 우리 성도님들 은사가 있는 분도 하고, 그날은 우리가 선교 바자회에서 하게 되는 연보는 선교를 위해서 전액 우리가 사용한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매년 했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엄청 기쁨을 누리고 연보를 정말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로 제가 1년에 여러 차례 막 중국, 일본 말할 것 없이 많이 나갔는데 선교 연보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래서 복음이 막 전파된다고 느껴지면은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혹은 외부 손님 영접팀, 오늘 했지 않습니까? 새가족. 오늘 새가족, 오늘 그 나눔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거든요. 인터넷 좀 이거 듣고 오시고, 소감문을 써 오시고, 또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새가족이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참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다음에 한번 또 만나서 또 한번 이번에 전체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길게는 못했습니다. 외부 손님이 우리 교회에 주중에는 덜 옵니다. 많이 옵니다. 지난 주중에도 지방교회에 있는 장로님도 오시고, 새신자가 또 상담한다고 오시고, 오늘 인도에서도 오시고, 오늘 호주에서도 오시고, 호주 장로님들이 계시네요. 이래저래 주중에 계속 손님들이 돌아갑니다. 그걸 제가 그걸 다 감당을 하겠냐고요. 오시는 손님. 제가 했어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와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할 뿐이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영어로 말하면 hospitality라고 하는데, 그 환대, 그 영접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주 영접팀이 딱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무슨 임금 모시듯이 합니다. 깨끗한 뭡니까, 이게, 뭐죠? 위에 까는 거. 예. 탁자 위에 까는 거. 그런 걸 쫙 마련해놔가지고, 그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우리를 환영을 해주는구나.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해주는 거구나. 우리 이방인인, 우리 동양인이 아닙니까, 제가? 그래, 가니까 그렇게 다과하고, 샴페인인지 뭔지. 샴페인이 왜 나와? 그 사람들은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샴페인, 치즈 이런 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자리를 깨끗하게 마련을 한 좌석 옆에 딱 해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로비가 좋지 않습니까? 이걸 못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거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영접하고, 깨끗한 보자기가 깨끗하게 깔려있고, 그렇게 아예 세팅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거기 가서 편안하게 영접이 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참 이 기독교 문화가 성숙된 기독교 문화, 이게 다 기독교 문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안 할 뿐이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사역팀.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사역팀들이 만들어지면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목회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또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은사별 사역을 하는데, 체제개혁 당시에는 이걸 막 흐트러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막 이렇게 자원해서 한다 하면은 흐트러지는 은사팀이 아니라, 우리 이미 교회에서 당회가 잘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회위원회도 이렇게 정비를 했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위원회 산하에서 예컨대 새가족은 선교위원회, 시니어 봉사팀은 시니어위원회가 지금 만들 계획이란 말이죠. 그 위원회에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자원팀을 좀 만들어서 하면은 그 자원하는 은사팀이 하는 활동과 의미가 전부 이렇게 당회에 보고가 되고, 당회원들이 그 전체, 교회가 돌아가는 전체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어떻게 그걸 지도를 하고 어떻게 케어를 하고 또 그분들을 또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우리 세월 동안의 은사 모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원한다든가 은사별로 이걸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 전체 질서 속에서 하면 서로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당에 보고가 되면은 당에서 감사하고 또 지원하고 우리가 공동회에서 그 전체 활동을 보고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대부분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최근에 우리 당회에서도 당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떨어지면은 성도님들은 당회에 참석을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목회 서신이라 해서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난 것 또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것 물론 이제 당회원들만 우선 알아야 될 일은 있습니다. 또 그거는 거 말고 우리 성도님이 다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빨리 우리가 카톡에 얼마든지 공지를 하면은 성도님들 다 같이 알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는 이런 기독교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바탕도 잘 돼 있고 또 교회 건물도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역사를 하시면은 이전과는 다른 버전으로 정말 우리 많이들 고생하시고 수고하고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재단 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입니다. 이전에 재단 이사도 참 여러 해 많이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해왔고 다 짐을 잘 져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체제가 조금 바뀐 것 뿐입니다. 어떻게? 전에는 교회가 있는데 재단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따로 있었죠. 교회 체제가 있고, 하기가 나아졌고, 그 이전에는 또 체제가 있다는 교회 체제가 어려워졌지만, 이게 재단이 독립적으로 교회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당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다 연보해서 그 성경신학연구소 재단법인성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누리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 재단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좋은 장소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저런 손님들이 오시면은 참 교회가 참 좋은 자리에 있네요. 이래요.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한 뭐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잘 통합이 된 재단 운영을 이제 교회와 더불어 같이 이제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편으로서의 교회당과 다양한 장소를 건전하게 활용하는 것. 우리는 내용이 단단하겠다. 장소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여건이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함께 뜻을 모으면은 참 이렇게 즐겁고 정말 보람 있고 우리가 깨닫고 확신했던 이 언약의 진리, 그리고 함께 우리의 경계를 넘어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라는 게 국제적 교류와 연대도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토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놔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우리 말씀을 개성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재직들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은 모든 직분인데 특별히 오늘 포커스는 우리 좀 안수 집사님들이 좀 포커스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뭐 당에서 늘 기본적으로 늘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건데, 뭐 안수 집사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장로님들과 혹은 권사님들과 좀 유기적인 연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주관하시고 부장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같이 2달에 한 번씩은 정상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당회에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좋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튼튼합니다, 사실은. 할 그 준비 태세가 돼 있는 거죠. 우리 서리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해서 전체가 정말 든든한 허리가 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연배에 있는 분들, 이제 젊은 세대의 가교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렇게 정말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체 연합을 통해서 성장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정책과 교회 모든 일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고 깨닫고 감격하고 우리 지체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정책을 우리가 계획하고 수립하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서로 같이 우리 이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만도 못한 우리에게 보화를 담겨주셔서 우리 진리 안에 정죄함 없이 우뚝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거쳐 새롭게 전진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더욱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미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